조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힘만 믿어도, 자기 타고난 재능만 믿어도 능히 살 거라는 생각에서 그랬는지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장자의 명분, 그게 뭐 소용있냐? 당장 배고픈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팥죽을 선택해요. 근데 보잘것없는 것 같은 선택이, 그 생각이 나중에 장남의 고난을 상실합니다. 장남인데 장남이 못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져요. 반대로 차남,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속이는 자, 아주 안 좋은 이름을 가지고 난 기질도 있어요. 타고난 기질이. 그래서 야곱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야복강 강가에서,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가 부서지고 자기가 깨지고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오히려 옛날 야곱은 무너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왜? 그는 하나님, 나는 타고난 재주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막 천사와 씨름이 기도 씨름이거든요. 결국은 한도뼈 부러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어지며 족장의 반열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요셉이 나와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렇게 창세기 보면 두 아들 얘기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지난주 우리가 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와 큰아들 얘기가 나와요. 무리하게 아버지한테 내 상속 재산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없이도 산다고. 결국은 재산 가지고 아버지 멀리 떠나요. 그리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얘기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가까이 있어요. 몸은 가까이 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이처럼 큰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여기서 뭐를 말씀하시려고 이런 성경을 했는지,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 혹은 이런 사건을 얘기했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게 되면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에게 먼저 맏아들 큰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저 일 좀 도와달라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예 하고 앞에서 대답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 보고 가서 아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랬더니 싫어요. 싫소이다. 뭔 핑계 때문에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면전에서 싫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후에 뉘우쳐요. 아,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그리고 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누가 둘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두 아들의 이야기, 두 아들의 이 모습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들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아들, 딸들, 아들이라고 하지만 딸도 다 포함되지요.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뉘우치고 중요한 건 어떤 아들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은혜를 받아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좋은 아들, 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 주십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좀 깨달아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했더니 맏아들은 예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맏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점은 무엇인가? 그거 한번 좀 생각해야 되겠죠. 자, 여기 부모님들이니까 잘 아시겠는데요, 자식한테 학교에서는 혹은 선생님이, 직장에서는 상사가 밑에 사람 보고 어떤 거 꼭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도와주게, 아니면 하게, 이거를 좀 하라 했을 때 예 하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두말할 것이 좋아요. 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때는 그것이 내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내가 볼 때 잘못된 어떠한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좋기는요, 그 앞에서 싫어요 하는 것보다 예 하는 게 옳은 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 선생님이 뭔 일이 있으신가? 응? 선생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시니까 졸음이 와서, 아, 그렇구나, 그럼 서서 예배드려. 그거 잘했어요. 예, 어쩌냐게 늦게 주무셨구만. 예, 저녁에 늦게 자면 별 수 없어. 밤만 좋은 거를 해도 밥 먹다가도 좋은데 뭐. 그래서 잘했어요. 서서 예배드리라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예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이렇게 내게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일단 앞에서 예 하는 게 도리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못된 것도 계속해서 예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 앞에서 똑똑하다고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건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잘못된데도 끝까지 예하면 안 되고, 나중에 가서 일단은 예해놓고 하자면, 아, 이거 제가 생각에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고 진솔된 마음을 통하는 게 예의랍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경우들은 예하는 게 순종하려는 예가 아니고, 진작 그래서 따라서려는 게 아니고, 눈앞에서 면전에서 당장 그거를 넘어가고 그 사람 기분만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생각 없이 진실성 없이 예만 하는 예. 글쎄요, 저도 뭐 그 시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장관들이 있는데 지당 장관이 있었다면서요? 지당 장관. 뭔 얘기인지 모르세요, 연세는? 그저 모든 거 얘기하면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십니다. 대통령이 지금 잘못된 대로 가는데도 지당하십니다. 앞에서 왜 기분 나쁜 얘기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뭐 할까봐, 그러니까 그냥 그 정권이 마지막에 망한 거지. 이런 거 본다면 예하는 게 좋을 때도 있는가 하면, 그 예가 어느 때는 진정성 없이 계속 그냥 예만 한다면 잘못된 예도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맏아들이 하는 그 예라고 하는 예는 어떤 예냐?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정말 생각 없이, 책임감 없이, 진실성 없이 그냥 그 순간만 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만 지나가기 위해서 예. 그래서 건성으로 예를 해놓고, 중요한 건 뭐냐? 뒤에 가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맏아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면으로 비유하지 않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여서, 아까 말한 대로 에서도 보면 맏아들, 또한 탕자의 비유수도 보게 되면 거기가 탕자가 잘못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누구 보고는 얘기하면 큰아들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큰아들. 왜 이렇게 오늘도 여기 보면 큰아들은 이렇게 나오는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큰아들은 하나님이 다 미워한다는 얘기인가? 집사님도 큰아들님이죠? 네? 큰아들 미워한다는 거 이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잘못 알아들으면 왜 성경에 자꾸 차남들만 나중에 잘 되게 하고
큰아들이 이렇게 하는가? 이거 잘못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뭔 말을 할 때에는 뒤에 배경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가 듣고 있어요? 주로 유대인들이 듣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 앞에 있는 지도자급들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이 비유로 볼 때, 모든 걸로 볼 때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긍심이 강합니다. 아, 나는 맏아들이다. 어떤 의미에서? 선민사상.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고 우리 유태인들, 우리는 먼저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그 선민사상이 굉장히 기득권도 발휘했고 굉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는 건 뭐냐면 맏아들이라고, 선민이라고 기득권은 주장하면서 왜 맏아들의 도리는 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맏아들이면서 어찌하여 맏아들의 도리는 하지 않고 있느냐. 앞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막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예배드리러 올 때 재물 가지고 왔거든요. 짐승.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별로 상태가 안 좋아. 됐자. 그러고 여기서 가서 지금 말하자면 50리길에서 가져왔는데 이거 됐자. 여기서 사게 만드는 거예요. 비싼 돈 내고. 왜? 가려면 짐승 가지고 와야 되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부정부패와 잘못된 마음과 생각들이 그들 꽉 차가지고 돼 있는, 이걸 막 예수님이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청결보다도 마음 청결 잘하는 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청결하게 하지 못하면 점점 부패하게 되어져요. 마음이 부패하고 신앙이 부패하다면, 삶이 부패하고 삶이 부패하다면 망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개인도 어느 가정도 망하는 게 예부적 조건이 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로마가 망할 때에도, 어느 정권이 망할 때에도 속에서부터, 내부적으로부터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속이 지금 어떤 신앙인가? 지금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선민이고 굉장히 맏아들이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누구고 이러는데 보니까 속이 썩은 거예요. 잘못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도 하고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 얘기가 오늘 바로 이 21장 앞부분에 다 나와요. 그게 배경이에요. 때가 됐는데 열매 못 맺자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때는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지금쯤이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도 그래요. 예수 2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있고 행위의 열매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도 있고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들. 예수 1, 2년 믿고도 11조 드리는데 수십 년 믿고 복 많이 받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못 드린다. 그 열매 있는 나무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에요. 행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 이게 없자. 예수님이 저 열매 없는 나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는 제가 이 성경 본문이 길이기 때문에 다 읽지 않는데 바로 앞에 있는 얘기예요. 그럼 한 가지 묻겠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지금 저 일을 하느냐, 사람께서부터 온 일이냐.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앞에서 일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캥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온다면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께로 그럼 왔다. 저거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그렇다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요한을 막 다 따랐거든요. 누가 봐도 저 세례요한은 하나님과는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답 안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걸 한지 다 말 안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하냐.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이렇게 여러 가지 타고난 받은 장남에게 주어진 성경에 보게 되면 장남의 고난이 많습니다.
재산도 장남은 차남보다 많이 받게 돼 있어요. 한국하고 비슷한 거 많아요. 기득권이 많아요. 근데 너희들 기득권은 그렇게 많으면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예배의식을 할 때는 예, 아멘, 아멘 해놓고 진정한 행함이 있느냐? 진정한 삶이 있느냐? 진정한 순종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요, 마다들은 누구였느냐? 쉽게 앞에서는 예하고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행위와 진정한 삶이 따라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결국은 마다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행함이 없는 예스맨의 모습을 버려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행함이 없는 예스맨의 모습을 버립시다.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순종이 따르지 않은 말로만 그 하는 모습을 버려라. 그게 바로 마다될 유대인 너희들의 모습 아니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 보면서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 너무 쉽게 사회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속에서도 앞에서는 예 해놓고 진정해야 될 뒤에 내 행함이 없다 온다면 이게 바로 마다들의 모습이 아닌가.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더 살펴봐야 돼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 보고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면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싫어요 그랬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자식들이 뭐 했을 때, 부모가 명했을 때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하면 기분이, 아마 저라도 나 교회 일하다 보면 솔직히 목사라도 그럴 때 집사님이 싫어요,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 일단은 예를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탈이지. 예? 아멘 해놓고 뒤에 가서 안 하는 게 탈이.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 아, 너 못해. 이거 안 됩니다. 사실 시간은 누가 주셨어? 생명은 누가 주셨어? 여러분의 축복은 누가 주셨어? 누가 주셨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생명 하나님이 주셨고 재물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셔서 주께서 쓰시자고 할 때 주님 앞에 좀 드릴 수 있어야지. 성경에 나오지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나귀가 저라고 할 때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야.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근데 싫어요. 뭐다? 이 아들은요 면전 앞에서 싫어요. 여기 하라고 했더니 실소이다 그랬어요. 실소이다 그랬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영어로 좀 재밌게 표현하면 노맨이에요. 뭐 하라 올 때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거역부터 하는 거역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학교 같은 데 가도 이런 데 보면 애들이 그런 사람이 많대요. 교회에서도 마음으로 일단은 거역부터 하는 사람, 일단은 거부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기냐? 아주 어려운 불행한 환경에 원한이 있는 사람들. 또 다르게는 너무 아버지가 막 강압적이고 모든 거 강제해가지고 눌려져 짓누르게 큰 사람들. 이런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무슨 끼가? 거역기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일단은 부딪혀보고 안 한다고. 사회도 가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과 어디도 가면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 말하고 나온다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기 창녀와 아니면 세리, 사람들한테 욕먹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을 지금 둘째 아들로 보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거역에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성경을 깊이 보면, 우리를 비춰보면 그게 꼭 그들만이었는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정도 차이서 우리에게도 거역기가 다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둘째들은 뭐냐? 죄 있는 자들, 장녀와 이러한 자들, 실제 지금 잘못 살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오늘 우리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는 노, 실소이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먼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D가 문제예요. D가 중요해요. 문제가 아니라. 왜냐? 싫어요, 못해요, 안 할 거예요 하고 했지만 녀석에 양심이 살아있어요. 아버지가 시킨 일인데,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준 저 아버지가 오죽하면 나보고 그거 좀 하자고 했을까? 어느 아버지가 자식 고생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의 부모의 말도 이런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도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뉘우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에게 뭐를 요구할 때, 뭐를 명령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이게 오늘날 여러 가지 의미지요. 포도원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포도밭 비유를 교회로 많이 표현했어. 무지개 행복 축제 좀 하자, 초청잔치 좀 하자, 뭔가 좀 이런 일 좀 하자, 아버지 이런 양을 좀 찾아보자. 처음에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뭐냐? 그 아들이 깨닫고 뉘우쳐서 주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결국은 그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더 아버지의 주인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한번 물어봅시다. 뻔한 대답이지만 누가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됐습니까? 몇째요? 몇째요? 그 둘째가 누구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분 나빠서, 어떤 때는 내가 세상 것들 때문에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했는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타락된 원죄를 가지고 난 죄성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 넌 할 것도 무시고 우리가 다 그래요. 의인은 남난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죄성이 거역의 영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잘 알아요. 그러나 이제 무슨 얘기냐? 깨닫고 뉘우쳐서 돌아만 올 때, 당자도 둘째 아들이 그러고 갔을 때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대로 안아줬다. 오늘 깨닫고 뉘우쳐 돌아오면 좋은데 큰아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선민이고 모든 거 기득거리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깨달으면서도 뭐를 못해요? 뉘우침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잘못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아들이든 어떤 직장에서든 뭐든 누구한테, 상사한테 꾸지름 맞고 그냥 나쁜 길로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내가 뉘우치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도 행했느냐? 결국은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그가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 이런 자가 곧 아버지를 기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노부터 하는 거역의 기질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질 계속 가지고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면 성경에서는 망하는 게 불순종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잘못했어도,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뉘우치고 돌아오고, 이걸 성경적인 용어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아들의 모습을 봤어요. 앞에서는 예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큰아들, 앞에서 싫어요 거역해놓고 뉘우쳐서 깨닫는 돌아온 둘째 아들. 오늘 본문만 보면 뉘우쳐서 돌아오는 아들, 이런 아들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전체를 놓고 볼 때, 특히 오늘날 성령 시대에 여기서 주님이 더 원하시는 아들이 있다면 어떤 아들일까 한다면, 처음에 예 하고 안 하는 아들도 아니고, 싫어요 했다가 뒤에 행하는, 뉘우쳐서 행하는 그 아들도 온전한 건 아니에요. 일단은 그도 속썩인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아들이 필요하냐면 제3의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성령님이 이제 통하여서 해주는 거면 제3의 아들. 오늘 이 집에 성경에 셋째 아들은 안 나오지만 앞으로 3의 아들이 있어야 되고 3의 아들이 있었고 제3째와 아들과 같은 3의 아들이 있다. 예하고 가지 않는 아들이 아니요 싫어요 해놓고 후일에 가서 순종하는 자도 아니나 처음부터 나중 끝까지 예하고 예한 대로 순종이 따는 그러한 아들, 딸, 이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아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아담, 인류의 최초의 아담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담 뒤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담 예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제 이 성경을 여러분이 그래서 좀 알아요. 제3의 아들은 누구인가? 제3의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제3의 아들로 살아가는 방법은 뭔가? 이걸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로마서 5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합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 하나님과 같이 달라고 불순종하고 따먹어요. 결국은 온 인류를 죽게 만들었고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저주의 운명을 남겨요. 그래서 지옥 가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불행하게 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온 아담,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두 번째 오신 그 아담, 둘째 사람은 뭐냐? 죽은 영을 우리를 살게 만들고, 영혼만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려 합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그러러 온 분이에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야말로 제3의 아들의 모델입니다. 왜냐?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했고 마지막까지도 예하고 순종의 삶으로 살다 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저 세상에 가야 되겠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나 동등된 것으로 취할 거로 여기 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육신에 원하는 마음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나 당하기 싫어요, 뒤에서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이 없자, 다른 응답이 없자, 그것만이 온 인류를 구원한 길이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러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예한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스로 말만 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고, 더 중요한 거요, 그렇게 진짜 죽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날도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 주님이 높여줘요. 불순종하는 자 눌러요. 순종과 불순종, 이 시대의 필요로 여기는 건 뭐냐? 해놓고 안 가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에는 실속이다 해놓고 나중에 하는 건 먼저 큰아들보다는 낫지만 온전하진 않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만 했다면 우리 모두 예스맨과 그것이 행함이 득되는 평생 예스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지난 주간 1박 2일을 다녀왔어요. 무지개 축제를 위한 건전가요로 노래 시간을 좀 실습 삼아, 앞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 찬송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부담 없이 교회 와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찬송 가사로 좀 해서 찬양 인도를 하시오 하고 정전사님한테 맡겨드렸는데, 정전사님이 인도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면,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곁을 같이 불러봐요.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러고 제가 아멘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찬송이 아니지. 그 노래 부르는데, 사랑해 주님을 정말로 사랑. 난 찬송가 딱 당신이 그 순간 주님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해. 그러다가 더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내가 신나게 불렀어요, 앞에서. 그런데 사람들 이 노래 부르니까 지금도 봐, 찬송가는 나머지도 쫙 하잖아. 쫙 하잖아. 뒤에 예이가 뭐예요 그게? 우리 집사람은 그걸 예이 하는데 예수님으로 받아들였대. 근데 나는 그게 예스 예 하는 걸로 받아들이더라고. 아마 똑같이 노래 부를 수도 여러분과 나하고 마음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알겠지요? 그 예가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거기서는 누가 딱 가르쳐준대. 어떻게 알아? 세워봤어요? 됐어요. 내가 상 주려고. 근데 상 가더라. 그냥 의미 없는 예가 아니요. 뭐라고? 예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예, 한국말로 해봐.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번 무지개 행복축제에 사람들을 강권에 들여다 내 집을 채워라. 예 안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싫어요. 못하겠소이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 사람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올 테니까 기다릴 것인데, 정말 예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는데 진정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 주십시다.